예배에 이제 짧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한번 전체를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 한 책으로 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이 오늘날에 우리 성도님 낮추는 그런 귀한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씩 몇 가지 포인트를 더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는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오늘 이 파워포인트에는 두 개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 그러니까 특정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누가복음이 탁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구주시라고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구주, 구세주라는 말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표현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구원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개념으로 어떤 영혼 구원의 개념이 크다면은 누가복음의 구원 개념은 그것보다 조금은 세상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부정적 의미의 세상적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차별받는 것,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 질병에 휩싸인 것, 가난한 것, 삶의 이런 질곡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무엇이었다? 구원이었다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작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목자에게 주신 수대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구원의 소식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갖고 전반적으로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제 누가복음은 처음에는 누가복음 따로 한 권으로 다니지 않았고요. 자매편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매편이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를 딱 적시해 놨죠. 데오빌로. 그래서 이제 바로 로마의 관료로 추정되는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언급드리기는 어렵지만 누가복음 반드시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야 돼요. 이제 그런 맥락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돼요?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펼쳐가지는 그 그림을 가지고 누가복음이 시작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는 책. 누가복음, 이건 조금 센스는 있으신데 누가복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통독을 시작하려면 무조건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산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 뭘까요?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 어때요? 책을 읽으려다가 에이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족보가 지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세, 유다의 홀 이런 말들이 어떤 맥락을 갖냐면 바로 왕적인 신분을 가진 메시아가 오신다. 이 약속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뭐예요? 왕들의 족보였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독특하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곧 누가복음 3장에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였다면은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 예수님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는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복음 볼 때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겠고요. 누가복음과 연관되지 않지만 이 질문도 하나 가능해요. 세상에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아주 이상한 질문이 나왔어요. 세상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처럼 지역 교회를 언급합니다. 당연히 지역 교회는 있는데 에베소서 여러분이 많이들 읽어보셨고 때로는 어렵게도 생각되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상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다? 하나의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온 세상이 누구를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세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림과 어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누가복음의 특징과 또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신학적으로는 재림지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정확히 시간을 언급하진 않지만 한 10년, 20년 안에는 다시 오실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생애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가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직접적 증인들이 사라져 나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는 위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고 서신서가 기록됐다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누가의 교회는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급을 주시게 돼요. 어떤 맥락이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가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시간이 이때가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계산하려고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안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오시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 할 일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은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물론 이제 누가는 신약 성경 가운데 거의 유일한 역사책이라 할 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황제 때에 총독 누구 때 이처럼 적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역사를 언급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구원사라고 합니다. 곧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시대로 구분하게 되는데 첫째는 율법과 예언의 시대, 그건 이제 구약 시대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시대. 지금은 어느 시대에 속할까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이미 율법과 예언의 시대, 구약 시대는 흘러갔고 예수님의 시대도 과거가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가 끝이 난 다음에 오시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슈가 중요했던 이유는 특별히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고민을 언급해 놨어요.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졌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거의 열광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대망을 했는데 교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바울에게 분명히 우리 교인 모두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배제된 분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사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여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바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뭘 생각했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표현이 나중에 조금 바울 서신 가운데 뒤에 있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색다른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가 빌립보 교인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도 좋고 주와 함께 있는 것도 좋거니와 어떤 맥락일까요? 내 당대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곧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열광적으로 그렇게 쫓아냈지만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은 어떻게 도적이 임하듯이 우리가 기억지 못하는 시간대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여기서 조금 색다른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이 돼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악할까요? 우리 시대가 악할까요? 노아의 시대가 악할까요? 우리 시대가 악할까요? 예, 비교점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예전에는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면은 신문에 나고 TV에 나고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 이런 사건이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어지간한 사건에 충격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노아 시대보다 우리 시대가 더 악하다 보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아 시대만큼이나 충분히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것도 이상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러 현상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때가 어떤 징조가 있냐고요 하고 항의성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지만 그것은 재난의 마지막 때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어때요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은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시간을 보려고 가지고 가늠하지 말고 하지 말고 현상을 보면서 사회가 악하거든 어때 하라.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운다는 걸 기억하라.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 성이 안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시간 계산해보고 이 사건은 이것과 맞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2000년대 초반쯤에 제가 이제 유럽에 한번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EU라고 아시죠? 유럽연합 EU가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EU가 연합체가 9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계의 어떤 이단들이 펼치는 그런 사설이 뭐였냐면 이제 유럽 가운데 어떤 한 나라만 더 합쳐지면 몇 개의 나라가 돼요? 10개가 되죠. 10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대행하는 뿔이 있어요. 몇 개 뿔이 있었죠? 10뿔 있어요. 10뿔. 10뿔이 모아지면은 그때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전 쑥대밭이 되고 주님이 오신다. 이 얘기가 한참 돌았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10년 지났는데 문득 유럽 갔다가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가이드한테 혹시 EU에 몇 개 나라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혹시 10개면 어떨까 걱정하고 물어봤더니 몇 개라고 했을까요? 26개인가 27개인가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자기 임무에 맞게끔 숫자도 맞추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될 터인데 어떻게 구분되느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여인이 같은 부엌에서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같은 사람이 침상에 같이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이게 다 상징적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에는 밭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남성들의 공간이고요. 부엌, 맷돌질은 여성들의 공간이고, 침상은 누구나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오심에 나눠지는 그 순간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에서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이한 것은 바울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이 나온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핑계로 나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야, 열정적인 사람이야 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장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나는 기도와 찬양에만 전념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외관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오심이 조금 더뎌지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빌붙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한테, 다른 교인한테 빌붙어야 된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이런 투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하고 바울이 손을 보였을 거예요. 바울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곳저곳 상체기와 아주 부르튼 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여러분과 예배하러 오기 이 직전까지 뭐하고 왔을까요? 바울이 장막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내 손 보세요. 예배하러 오는 저 바로 직전까지도 저도 뭐 했습니다? 바느질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빨리 일상으로 매일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께서 며칠에 오실 것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면은 100% 뭐예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 어느 이단에도 시간대를 알려준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이단 전문가이신 탁질 교수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특강하시다가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 단체는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지칭하지 않겠는데 그 단체가 2000 몇 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그 종말이 온다고 했던 그 해에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상상력 동원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 단체가 2018년에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였을까요? 국내외를 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엄청 매입했답니다. 의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그 해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주님이 그해 오신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비울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과 열정을 갖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독특하고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복음서 공이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하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좇을 것이니라.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세 글자를 덧붙였어요. 뭘 붙였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이 말씀에 세 글자를 붙였어요. 뭘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라. 언제요? 날마다. 매일매일. 사실은 조금 과격한 말을 하게 된다면은 한 번에 순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날마다 순교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거 생각나라 다름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의 관점은, 그리고 신약성경의 모든 관점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세상 일 다 접어두고 찬송과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 순간에
작은 순종이라도 하기를 원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언제요? 날마다. 이게 바로 누가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누가가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물론 라파엘로가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린 건 아닌데 어찌 보면은 누가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플라톤이 가르쳤고요. 왼쪽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선생님, 보이지 않는 세상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중요하다.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플라톤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물론 이 그림이 누가복음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누가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광주의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하늘에 꽂혀있던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내려왔다. 땅으로 끌고 내려왔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표현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또 향해 있어야 된다. 이 땅. 그런 맥락에서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은 어느 책보다도 아까 구원이란 말씀을 말씀드렸죠.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 질병, 차별,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어떤 신분적인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다 구원인데 그 역사 가운데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시게 하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다요? 자유케 하시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질병, 어려움, 괴로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숙제를 주시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시는데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표현대로 구원은 단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가난, 질병, 재해, 귀신, 차별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여성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책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그 주된 저자들이 주로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편향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병이어 때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오병이어 때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숫자. 5,000명인데 누구만? 남자만. 아이들하고 여성들의 숫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긴 합니다만은 이처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크게 존중받거나 존재감이 없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삶에 있어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조차도 신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외람된 질문을 한다면은 요리들 잘하세요? 우리 여성도님들? 다행이에요. 그 당시 요리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여성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면 남편분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어야 돼요. 이건 조금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당신 짐 들고 나가 3번 외치면은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금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차별이었고 거의 조금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을 균등하게 동등하게 배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남성들만의 일이 아니고 여성들도 존중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줬던 거죠. 증거가 뭘까요? 먼저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시작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과 연관돼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노선지자들이 있었죠. 시므온과 안나. 비록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대상이었던 걸 보여주는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나아만 장군과 사렙다 과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로 더 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특별히 어떤 특정한 남성이나 여성을 막 부각시키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여성들의 믿음이 더 뛰어났던 사례들도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똑같이 그 노년에 자녀가 없어서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세워 기도했던 사가랴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아들을 줄 것이다 했더니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령이 잉태하도록 하겠다는 그 천사의 약속에 어린 마리아는 그 믿음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사가랴의 믿음이 커요? 어린 마리아의 믿음이 커요? 마리아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특정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이처럼 누가가 여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과 안나를 얘기할 때는 한 번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순복음교회요. 예, 한때 뭐 30만, 뭐 70만도 얘기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요. 가나안교회라고 있어요. 가나안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가나안교회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나가교회죠. 안나가교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나라에서 교회의 발을 끊고 신앙을 멈춘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을 상회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는 가나안교회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한 40% 책임이 있고 교인들이 얼마 전에 그 뭐 CBS가 어디서 한번 통계를 냈어요. 30 몇 프로, 뭐 뭐가 몇 프로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누구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크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성전이 타락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는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회초를 들어서 환전상 동전을 바꾼 사람을 내쫓고 동물 파는 자들을 내쫓았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한탄하셨던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조금 역사적인 질문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환전상 동전 바꾸는 일을 성전에서 하는 일이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또 성전에서 동물을 파는 일이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내쫓았어요. 합법이었을까요?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입니다. 근데 왜 내쫓았을까가 중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환전상이 왜 필요했느냐.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 적어도 한 차례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게끔 하는 순례가 거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 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왔을 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보니까 어떤 동전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쓰던 동전들인데 거기는 대부분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가이사, 황제의 흉상이나 그 동네에서 섬겼던 어떤 신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런 룰을 만들었어요. 이방 황제나 이방 신들의 모습이 담겨진 동전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두로에서 주도된 동전에는 그 이미지를 최소화해 가지고 숫자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요것만 받겠다 해놨어요. 일견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가이사나 이방 신전에 있는 그 동전을 어떻게 성전에다 거룩한 성전에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환차익이라고 하죠. 동전을 바꿀 때 거기에 합당한 비율로 바꿔주면 좋은데 어떻게 바꿔요? 3배, 4배, 5배, 10배를 받아요. 그 폭리를 취하면은 그 돈이 환전상 장사꾼한테만 들어갈까요? 또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제사장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려면은 없던 사람들은 또 동물 염사를 살 수밖에 없고 또 천리길, 이천리길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좋은 양을 데리고 와도 오면 어떻게 돼요? 꾀째째하니 이미 그 흠이 많은 그런 동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포교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갖고 오면은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얼마 안 되는 거리에서 제일 좋은 양을 데리고 와서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을 때리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막 낙심하면은 브로커가 옆에 딱 와요. 저 화장실 뒤로 가면 방법이 있으니까 뒤따라오세요. 가서 보니까 그 양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양이 나요, 그 양이 나요. 그 양이 훨씬 못해요. 근데 그 양은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인정해 준 거니까 제사장이 인정해 주니까. 이런 일이 자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장사꾼들이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이 먹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리 먹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전상과 이것을 내쫓으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시므온, 안나 이 두 분이 평생을 그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어떤 성전에서? 타락한 성전에서. 결국은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교인 누구누구 싫을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접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왔느냐 하면은 김 집사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요? 누구누구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용납이 되실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시몬과 안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지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욱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누구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앙적으로 여러분의 위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또 그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이따가 조금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됨을 한번 기억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관점이 있다 보니까 복음서 중에서도 어떤 책보다도 가장 재물과 관련한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비유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사업이 성공이 됐어요. 날마다 곡식이 너무너무 잘 자라요. 풍년이에요. 매년 풍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와, 올해도 풍년이구나. 작년에도 풍년이었는데, 그전에도 풍년이었는데 뭐 할까요? 창고를 짓고 다 채우고 칵 채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많이 채웠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뺏겨버린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정의가 다시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부자에 대한 정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칸에 부자의 정의를 다시 하라 말씀드려요. 물론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하지만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겸비하고 겸손해서 섬기는데 귀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을 하나님 정죄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의 부자의 정의는 조금 달라요. 물론 경제적인 것이 1번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가 바로 누구이다? 부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비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나입니다. 나. 그 비유 안에 6번 내지 7번 등장해요. 내 영혼아, 내가, 내 곡식, 내 창고, 모든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자는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 사람이 부당한 방식을 취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10절도 안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나, 내 것, 나, 이 표현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다? 포인트가 누구한테 있는 사람? 나한테 있는 사람. 요건 이제 조금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이따 있을 부분이 있는데 미리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갑자기 좀 엉뚱한 질문이 들어갔어요. 대개 사람들은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따가 이제 세례요한 얘기를 먼저 끌어와서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중요한 세례요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의 400년 말라기 이후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여기는 저도 포함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주로 요구사항이 우리 기도에 들어있는데 혹시 내가 손 들라고 해서 손 안 드셔도 돼. 속으로만 손 드세요. 하나님 저 좀 야단쳐 주시고 꾸짖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열심히 한번 하나님한테 혼나보겠습니다. 저 좀 꾸짖어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예, 속으로 한 7분 손 드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을 보고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갔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본받을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SNS나 핸드폰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 했다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 당시는 도보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10km, 20km, 30km 가야만 세례 요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제 안 간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뭐래? 다녀온 사람이 물어본 사람한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웠어. 너무 감사해. 즐거웠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말도 마. 엄청 깨지고 왔어. 뭐라고 했을까요? 왜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했지만은 누가복음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냐면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이고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오겠네 하고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갔다는 겁니다. 뭐 하러? 하나님한테 세례요한을 통해서 혼나라, 꾸중 들으라.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이 무언가 만사형통하고 풀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두 주 뒤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연관된 본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귀한 놀라운 축복이 3년 반. 이번에 지금 우리 강릉이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2달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3년 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외쳤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간구했더니 저 멀리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3년 반의 가뭄을 한순간에 일소시키는 비가 내렸다. 이게 이제 그 은혜의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데 엘리야가 불로써 외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뭘까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한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엇부터 했어요? 응답 받기 전에 제단, 예배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을 생각할 때면 여러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 주일 성수나 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헌금 생활이나 전도나 봉사나 이런 부분 가운데서 어느 쪽이 좀 무너져 있나요? 이걸 여쭈면서 야단 맞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세리가 나섭니다. 저는 세리인데요. 뭐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세리요한 얘기합니다.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고 사람들을 균등하게 대해 주십시오. 군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을 써서 사람들을 늑탈하지 말고 급료 외에는 족한 걸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 들어갑니다. 2벌옷 있는 자는 그 한 벌을 나눌 것이요. 별로 긴장하는 표정이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의 집에는 옷이 몇 벌 있어요? 일단 그렇죠? 많아요. 2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눌 것이요.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 모두는 아무리 없다 한들 물론 정말 없을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다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가 있다는 겁니다. 꼭 재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위로의 말도 괜찮고 전화 한 통화도 괜찮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외된 우리를 살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우리 사포교회에 혹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은 잘 지내요 하고 전화 한 통화 아니면 음식도 있으면 음식도 한번 나누면서 이런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두면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청지기가 있는데 불의합니다. 하는 짓이 미덥지 못하다는 거죠. 이중장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손해를 끼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자질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 귀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부를 가져와라 했더니 이제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노동도 못할 텐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80만 원만 빌려가라 하시고 또 50만 원 빌려간 사람은 20만 원만 빌려갔다 하고 차액을 다 빼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다 차치하고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 것 갖고 선심 쓴 거예요. 주인 것을 선심 썼기 때문에 이 행동 자체도 불의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내가 선심 썼으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것이 손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칭찬을 했을까요? 그 행동은 칭찬받지 못하지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 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 무슨 말씀일까요? 빛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빛의 자녀는 성도들을 얘기하겠죠. 성도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가 곧 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대처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의 그 가르침은 날마다라는 그 전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는 나중에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이죠? 회개는 날마다니까 조금 시간 두었다가 해도 되겠다예요? 아니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삭개오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러분 염두에 둔다면 빨리 아까 언급드린 대로 예배나 삶이나 믿음에 있어서 내가 조금 예배가 소홀해졌던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살피라고요? 오늘 살피고 오늘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부자도 부당한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정상적인 부자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 구제는 옵션,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구제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근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결론이 그거예요. 왜 지옥에 갔다? 설명이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갔어요. 근데 딱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집 앞에 있었지만 도왔다 안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성경은 어디에도 설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쿵 하고 답을 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내가 따라오는 길에 안락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장사를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너는 바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특수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한 말씀으로 진즉 거절을 하셨고 내 아버지를 장례에 지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따라오라고 아주 강제적인 명령을 내셨는데 이 두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더니 그러면 안 가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아버지 장례 치러 갔더니 지금 와라 했더니 곧바로 따라왔을까요? 에이 아버지 장례나 치러 나중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터너라는 학자는 예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나를 따름이 안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장례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따랐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침묵한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이 우리에게 더 부담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한테 바로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순종을 의미하지만 만약 그 삶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 할 때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화두를 던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결단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 지옥이 너무 정말 뭐 같은데 내 형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 지옥의 실상을 얘기해 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이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많다. 살아생전에 듣지 않으면은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서 가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그 엘리야 얘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응답하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 들음은 설교를 통해서도 되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심지어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듣고자 할 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하나님 큰 걸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럴 때가 별로 없으시고요. 세미한 음성에서 음성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 이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듣고자 하는 열심이 많아야 되만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들린다. 그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있었죠. 야단 맞으러 하나님께 나간 경험이 있느냐. 퀴즈. 진정한 회개는 땡땡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땡땡이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땡땡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두 글자. 지갑. 지갑이 열릴 때 시작된다. 의미 아시겠어요?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인 도움. 그래서 사랑이란 말인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아하브란 말이에요. 아하브. 우리는 사랑한다면 말로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구약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 사랑한다는 말은 실질적 도움이 될 때 그것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 열릴 때? 지갑이 열릴 때. 오늘부터 여셔야 돼요, 여러분. 지갑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많이 생기는 부분이 필요하다. 부자 청년과 부돈 품꾼 비율을 이따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죄인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또 여러분은 거룩한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다 해당이 되죠. 거룩하지만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비유, 그다음에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세 비유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잃은 양, 첫 번째 질문. 잃은 양은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교회 교인,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는 교인일까요? 아니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까요? 잃은 양 찾기 하잖아요.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데 잃은 양이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교회를 아예 처음부터 안 다녔던 분이에요? 예. 제 질문에는 곧잘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맞아요. 잃은 양 비유는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도 잃은 양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잃은 양이고, 누가복음은 아까 어떤 사회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했었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안다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잃은 양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찾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를 갖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제 다른 교회로 사역제를 옮겼습니다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듣고 내가 그냥 물을 치면서 감탄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걸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양철이하고 양식이라고 그냥 이름 하나 붙입시다. 근데
양철이와 양식이가 목자와 함께 오늘도 이렇게 그 꼴을 먹으러 들판으로 나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목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철이가 양식이한테, 양식아, 우리 목자 어디 갔어? 그 양칠이 그 녀석 또 어디 나갔더니 또 데리러 갔겠지. 아니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목자가 이렇게 양을 메고 돌아왔어요. 집안에 있던 양들이 그 양칠이 나갔다 돌아온 양칠이를 크게 환영했을까요? 도끼 눈을 떼고는 쳐다봤을까요? 예, 그래서 저 녀석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양철이가 그날 컨디션도 좋고 꼴이 맛있고 물도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도 맛있네 여기도 맛있네 하고는 막 먹고 있는데 등골이 서늘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분명히 며칠 전에 양칠이를 욕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목자가 없어요. 양들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맛있다고 한참 벗어나다 보니까 양머리를 본인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쩌고 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잃은 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이 잃어버렸지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목자가 반드시 찾으러 온다. 제가 감사하고 늘 즐겨하는 표현이 시편 139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끝에 내가 갈지라도 가 계시고 스올의 가장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동쪽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서쪽 끝에 가 계셔도 거기 계시고 내가 실족하여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깊은 날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그 어디 그곳에도 계시면서 뭐 하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잃은 양 비유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신다.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비유도 이제 이 동전이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여인들이 몇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여인이 과부의 두 렙돈을 낸 그 여인하고 그 여인 못지않게 가난한 여인이 아마도 이 잃은 동전 비유에 나온 여인이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걸 좀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창문 없는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불 하나 안 들어오는 그 집. 바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동전 꾸러미 10개가 달려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학자들이 추론할 때는 정말 가난한 여인이 결혼 패물이 없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이 뭐냐? 동전을 10개로 아마 결혼 패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크마라 하면은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건데 아마 10만 원. 얘가 아마 최대치 쳐봤자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거였는데 사실은 돈의 가치보다 10개가 있어야 이게 짝이 맞아요. 남편이 준 그런 결혼 선물이었다면 어때요? 돈이 얼마 안 돼서 잃어버려요? 아니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찾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 불을 켰는데 불을 켜도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고 또 쓸고 또 쓸고 얼마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찾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 비유 끝에 이제 언학자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그처럼 찾으실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왜 찾으실까? 이렇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느 집에 10명의 식구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침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 어디 갔어? 하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우리 이미 7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다 있어야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없어도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포교회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분명 계셨던 분들 가운데 안 보시다면은 그 사람 하나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들을 함께 주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이른 아들 탕자의 비유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비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유산을 미리 남겨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노후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허락해줘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 쓰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독특한 상황이 있죠. 왜냐면은 돼지를 쳤다 돼 있어요. 돼지.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금기시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과의 어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생면부지의 사람일지라도 지인들을 통해서 모르는 도시에 가면은 그쪽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아름 거처를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그게 일반적인 문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그런 은혜를 못 입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 연결되는 어떤 모든 연결점이 다 끊어져 버렸다. 결국은 이방인에게 빌붙어서 돼지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독특하게 배고프다가 문득 떠올리는 존재가 있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것. 제가 아마 교사원신 예배 때 드렸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구원을 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바꿔봐도 돼요. 여러분 믿음은 믿을만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믿을만하냐고요. 아침에는 제법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우리 믿음은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에 보완적으로 또 하나 우리에게 뭘 내시냐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국은 이 얘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얘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질문하거나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할 때 여러분 만족스러워요? 조금 모자라요? 모자라죠.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100점 하고 이렇게 해준단 말씀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회개 다 불완전해요. 특별히 이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때는 무엇 때문에 회개를 했을까요? 그 회개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자기 행동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지금은 배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다. 이것만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작은 아들의 회개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족하다. 나만 기억해도 그걸로 족하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구원을 얘기할 수 있고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가면서 이제 대사를 준비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김을 받고 여차저차하겠다. 결국 그 대사를 못 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좀 큰 내용은 아닌데 품꾼이 나을까요? 종이 나을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이 아들이 뭐라고 대사를 준비해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옵소서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 종, 노예죠. 노예, 품꾼. 어느 게 제일 못할까요? 노예가 어찌 보면은 신분상으로는 가장 열등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예는 밥을 먹습니다. 주인이 먹여줘요. 품꾼은 일을 안 하면 그날은 밥이 없어요. 일용직이 되는 거예요. 실컷 어찌 보면은 아들이 급을 낮춰서 그냥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게, 대사를 못 치게 입을 콱 막아서 입 맞추고 빨리 와서 우리 아들에게 몸에 옷을 주어라, 신발 신겨라 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온 길을 굉장히 싫어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싫어했어요? 큰아들이죠. 큰아들보다 더 싫어한 존재가 있어요. 1980년대 유머인데 살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이거는 학자들이 눈여겨본 건 아니고 이건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그 헬라어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찐 놈 하나 잡아오라가 아니라 그 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종들한테 귀에 딱지가 되도록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은 반드시 온다. 그러면 저놈이다. 그 송아지가 싫었을까요? 안 싫었을까요? 싫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자리가 맞득지 않은 존재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유산도 다 내팽개친 그 녀석이 환영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이 잔치 자리에는 큰아들은 안 들어와요.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입이 이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를 섬겼거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버지 자산을 다 창기와 함께 탕진한 아들이니까 잔치를 베풉니다고 비아냥거리죠. 학자들은 여기에서 놀라운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평생을 섬겼거늘 둘러외오란 말이에요. 노예가 쓰는 표현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아니면은 철저히 노예의식을 갖고 섬긴 거예요? 노예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받아내야 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있죠. 아들아,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내가 수고한 건 반드시 받아내겠어. 놀랍게도 이 생각이 누구 생각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열심을 내다 보면은 상급에가 너무 눈이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지나갔던 부분을 다시 이제 상기시켜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새벽부터 꼭 그 씬에는 등장하는 게 있어요. 이 드럼통에 나무 불 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벽부터 한 4-5시부터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봉고가 확 갖고 문 열리면서 미장 하면 저요 불려요. 도배 저요. 근데 끝까지 못 가 물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전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미적미적 이러고 있고 그 아픈 현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근데 그 현장과 비슷한 장면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하러 못 가고 놀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안 써줍니다. 내 밭에 가서 일하시오. 새벽 6시에 나가고 아침 9시에 갔더니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내 밭에 가시오.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합니다. 정산할 시간이 돼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짓궂게도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이 품삯이거든요. 주고 돌려보냈으면 다 기쁜 마음으로 돌려갔을 텐데 하필 누구부터 줘요? 9시, 5시, 오후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딱 줬더니 3시, 12시, 아침 9시, 6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보다는 더 주겠구나. 근데 참 이 비유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는데 똑같이 한 대를 줬더니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몇 시간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면 공평치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분노를 느껴요. 이 비유를 볼 때마다. 그런데 하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시간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과 그 가족은 굶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대나루이지만 갖고 가면 가족과 먹고서 기쁘게 통닭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불공평하다. 여러분도 이 비유 들을 때 공평하세요? 불공평하세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몇 시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오후 5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속으로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침 6시부터 일했다. 아침 9시부터 일했다. 나는 12시부터 일했다. 오후 3시부터 일했다. 분명하죠?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 몇 시부터 일하셨어요? 아마도 이것보다는 더 했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느 책을 읽다가 물을 탁 치면서 그렇지 하고 제가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그 마지막 시간대이란 오후 5시에 일한 그분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아직도 억울하십니까? 얘기가 달라지죠? 그 은혜를 아무나 끼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어때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론 부분이 이렇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 말의 앞부분이 뭐냐면은 상급을 염두에 두고 일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사람이야. 나중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지만 뭐하고 섬겼어요? 계산 속으로만 섬겼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버지는 그 아들도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여러분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은 자꾸 정답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가르치려고 이런 것은 조금 더 자제해요. 물론 이제 교육적인 전체 방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훅 하고 또 들어가는 질문. 성도님들은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네, 이 질문을 우리 학생들한테 했더니 교수님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었는데 자꾸 큰 아들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만 아는 것, 있는 것 간섭하고 가르쳐 드리려는 부분이 있다. 이 뒤에 부분에 이제 시간이 조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자도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제자도. 근데 여러분 아신 대로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깊은 데 가서 들어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제자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가르침이 가장 먼저 들어온 이유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제가 예언컨대,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예언컨대 하나님 나라에 일하다 보면 이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우리 이거 같이 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죠? 겸손해서 아유 제가 경험도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법 괜찮은 교사고 괜찮은 능력이 있고 이거 할만하고 제법 내가 인정받을 만한데 그렇죠? 그러다 또 몇 년쯤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일은 누구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아직 그 경험까지 안 해보셨나 봐요. 요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뭘까요? 겸손의 모습이 있다가 자기 인정해서 교만으로 넘어가요. 예외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처음에 일을 맡을 때는 아우 저 경험이 없는데 부족한데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익숙해지면은 내가 제법 괜찮은 사역자야 생각이 들었다가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나밖에 못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가 바로 베드로를 불렀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항상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이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나는 괜찮은 사역자가 됐다 할수록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첫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누가가 계속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요청하는 그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요 얘기 장로님이 요청하신 시간보다 2분이 지났는데 3분만 더 할게요. 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해서 왜냐하면은 성도님들과 관계 가운데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 알곡은 하늘나라로 축정이는 불로 태워지는 그 비유인데 오늘 굉장히 여러분 도발적인 질문들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여러분 알곡 같아요? 가라지 같아요? 한숨 이게 정상적인 반응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모이다니 이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어서 분별한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의 이유이고 지금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할 때 알곡이었을 때가 많았을까요? 가라지 같을 때가 많았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맥락은 아시겠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미국을 한번 유학을 갔을 때 가자마자 2주 있다가 남선교회 헌신배가 아니라 야유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어배를 탔어요. 광어배. 제가 요즘 낚시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가 기회가 됐는데 그날 광어배를 탔는데 그때 이렇게 파도가 심해가고 멀미가 굉장히 심했는데 하필 그 교회 장로님이 내 옆에서 쓰러지셨어요. 멀미하느라고. 제가 그 시간대에 장로님을 온전히 케어하고 돌봤을까요? 아니면 낚시만 했을까요? 질문 어려워요? 낚시를 갔는데 하필 장로님 내 옆에서 쓰러지고 하고 있는데 장로님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게 돌봐드렸을까? 아니면은 낚싯대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으로? 만약에 요즘처럼 유튜브 있었으면 나 아마 목사 못했을 거예요. 상황은 장로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낚시만 하는 형국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을 돌보러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나도 좀 눈동자만 돌아가도 어떻게 되겠을까요? 멀미가 시작돼요.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왕전사가 장로님 신경도 안 쓰고 낚시만 했다. 모양은 그렇게 된 거예요. 돌아오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울 만한데 도울 능력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도울까? 우리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본인의 상황, 경제적 상황, 건강 여러 이유들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는데 할 만한데 자꾸 일을 빼고 뭐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자꾸 가라지가 돼가지? 근데 그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삶의 고충이 그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열심히 있지만 상황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알고기야 가라지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다려주기도 하고 도와줄 일이 없을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알고기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종말론적 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사람의 가치는 어느 한 시점의 일생 전체예요. 일생 전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은 외절에 판단할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지금은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 혹은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아까 누가가 말했죠?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라? 날마다. 지금은 여러분 충성의 시간이에요. 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지금 뭐 할 때? 묵묵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는 그 시간.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충성. 기도해도 되겠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포교회 성도님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삶을 고민해 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하다 넉넉하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 앞에 나갑니다. 날마다 순종의 길이 있을 때마다 시시때때로 많은 소리가 있겠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 기울임 있게 도와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날로 날로 행복해지는 우리 사포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